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예,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논쟁이 많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한 계명 중에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말이 제일 많은 계명이 바로 사계명이에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네. 자, 이를테면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윤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합신신대원의 설립자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데리러 가셨어요, 공항으로. 근데 공항을 갈 때 택시를 이용하신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갔다고 당시에 고신대학교 고신신대원 학장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잘려 버렸습니다. 주일날 택시를 탔다고. 그래서 그만큼 이 사계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또 난해한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런 난해한 부분을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지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요점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57문부터 62문까지 보게 되시면 다 집에 있죠, 이 책. 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식일을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학자마다 조금씩은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그 논쟁에 우리가 머무르기보다는 바르게 이해하려고 오늘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연을 보시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1계명 예배의 대상, 2계명 예배의 방법, 3계명 하나님께 대한 자세, 네. 그리고 4계명 빈칸이 들어가죠. 예배의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네, 바로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4계명인데요. 자, 첫 번째 4계명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대목이죠. 안식일과 주일. 자, 우리가 가장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인데요. 이것을 오늘 다 설명하려면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첫날인 주일,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자, 그래서 어떤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냐? 우리가 여기서 쉽게 접하려면 우리 교단이 따르고 지향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59문을 보게 되면 단지 날을 세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이 된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사실 안식일이 7번째 날인지 8번째 날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요 누구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7시 51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일정하게 지정한 시간을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 있잖아요. 근데 취준생들이 맨날 공부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취준생이 쉬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취준생이 맨날 공부하고 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안합니다.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은 편안히 쉬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안식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이런 평일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을 일하는 것과 오락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 오락한다고 해서 뭐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날은 건 아니에요. 세상을 즐기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식의 의미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찾아보면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세요. 쭉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 개념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쉰다의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쉰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쉰다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완성의 의미를 그려줘요. 완성.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명대사,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창세기 2장 3절로 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에서 안식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게 깨집니다. 왜 깨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것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언제부터 제정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안식일을 만드시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그 전부터 안식일이 있었어요. 만나가 떨어질 때부터인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 있었을지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창조된 완성된 세상 속에서 안식은 7일 중 하루라는 개념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식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열심히 해도 망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해도 망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진 겁니다. 열심히 밭일을 해도요, 엉겅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을 할지라도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고질병인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안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새 안식의 개념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우리가 비유하는 거예요. 자,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엄마 속을 엄청 썩인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죠? 주님께 돌아오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안식인 거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래서 안식, 이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베다스다 연못의 병자를 어느 날 고쳐주세요? 어느 날 고쳐주시죠? 지금 중요한 대목, 안식일날 고쳐주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식일 제차가 법으로서 제정이 돼 갖고 우리의 생명을 점점 갉아먹는, 우리를 율법적으로 가두는,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하는 계명이 되는 거죠. 칼빈 역시 신명기 5장 설교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오염된 것들로부터 떼어놓는 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안식일로 살리세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로 사람들을 막 제단했죠. 그리고 처단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일찍이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한 예로 그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막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잖아요. 근데 그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야, 너네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안식일주의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크게 꾸짖으셨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순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죠? 순대가 이제 그 돼지 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는 엄청난 율법주의자셨어요.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순대를 먹으면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그냥 신랄하게 저를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빠 몰래 먹자. 저희 어머니도 같이 주동자가 되셔갖고 같이 몰래 먹다가 그 순간 대문이 열리고 저희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크게 들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돼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순대를 먹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율법주의로서 돼지 피가 섞인 걸 먹으면 안 돼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뭐 순대를 먹든 뭘 먹든 자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세요. 네. 자, 우리가 한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끝없이 이 세상 속에서 받는 그 유혹과 욕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과 욕망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안식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영원히 맛보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장 중에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절 가사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렇죠? 그리고 3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 찬송가가 사실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안식하고 밤 같고 좋은 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겁고 기쁜 그 날이 안식일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주님,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개념으로 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날을 즐겨야 하는데 내가 할 거 못하고 빨간 날인데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억만장자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간 자원의 할당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어때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영원의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일인 거죠.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깊이 고민하고 기쁨으로 보내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안식이란 말은 그만두다 또는 쉬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오는데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휴식과 회복을 위한 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잠시 한 발자국 물러나갔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즐겁고 기쁜 이 안식일 날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간 말, 토마스 아퀴나스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9문 단지 날을 세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일과 안식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걸 4가지로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의 완성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죄로 깨어진 안식을 다시 성취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안식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영환 교수님의 그 십계명 책 중에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하신 기독교 철학자인 분인데요. 이 교수님의 십계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주신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공간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삶이 어떤가요? 늘 바쁘죠. 늘 정신없어요. 여기 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틈이 없어요. 안식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나 이 틈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만한 여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다가 멈추고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가 아니라 멈추고 그 쉼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걸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마음에 안식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로 안식일은 평등을 전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뭐 사장님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안식일은요,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와 외국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쉬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뭐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직업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경찰, 뭐 소방관, 의사, 간호사, 뭐 요새는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자, 사회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엄격하게 뭐 그런 직업 가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경찰해야 되고 의사해야 돼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슬픈 일들이겠죠. 자,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지혜롭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야, 네가 안식일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라 라고 지혜롭게 질문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아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 그 완벽한 날, 그 완전한 날이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의가 정말 공의롭고 정말로 정의롭고 막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구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안식일날 진짜 해야 될 것들, 뭐 구제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또 환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슬퍼하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안식의 날에 가장 해야 되는 의무인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신앙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축이나 종이나 모두를 다 돌보라고 하신 것 역시 그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도 쉬라고 하셨어요. 7년에 한 번은 농사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을 경작해요. 성경에서도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7이 49, 490년 동안 70번을 안식년 주었어야 되는데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땅 안식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다고 부자가 되느냐? 결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회 정의가 완전하지 않고 죄로 인해 불완전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도 연약한 가축까지도 쉬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의 안식일은 평등을 전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안식일의 근거인데요. 자, 앞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이야기할 때, 자, 어떤 날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통 안식일의 근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분명 쉬셨다인데,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2번 쓰여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4계명만 달라요. 다른 계명은 다 같습니다. 근데 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너희가 안식해야 할 근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의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또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하신 날을 안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 구원하신 것과 창조,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식일의 근거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은요, 제가 아까 만나 이야기해드렸죠? 10계명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 준수는 지금도 효력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1년도에도 이 안식일 준수는 신앙 고백이 효력이 있어요. 자, 안식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가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비싼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에 베풀 은혜가 부족하지 않음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 걸려 있습니다. 여행, 쾌락, 세상이 주는 다양한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 4계명의 실천적 요소와 함께 연결이 돼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이게 왜 안식일 준수는 효력 있는 신앙 고백인가를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 어때요? 대가족이 많습니까? 핵가족이 많습니까? 핵가족이 많죠. 그렇죠? 대가족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후로는 제가 함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좋았던 추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요일 날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 찾아가서 모든 가족이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친척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어렸으니까 몰랐는데,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모든 가족이 평생에 그렇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가족 여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평생에 걸쳐 그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아주 쉽고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언급한 1번의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라는 부분에도 걸리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 율법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보통 안식일을 의식법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의식법은요, 어떤 거냐면 희생제물, 그 다음에 특정한 날에 관한 율법, 그런 의식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속력이 없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력이 없는 거, 안식일 계명 자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다른 의식법들처럼 다 폐지된 겁니다. 근데요, 의식법 요소는 다 폐지되었는데 한 가지가 남죠.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왜냐하면 이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율법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고, 그에 순종해야 안식일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쉼을 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요, 영적인 휴식의 용도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공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묵상, 경건을 위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루를 떼어놓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평상시에 잘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와서 대부분 저녁에 막 기도하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죠. 저도 그 하루를 마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잠든 적이 많습니다. 왜요?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니까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따로 시간을 떼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자체가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1번에는 초대교부들 및 칼빈 안식일 계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의식법처럼 폐지됐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리고 2번에는 도덕법적 요소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의 안식일 해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계명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도덕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주일의 의미, 주님의 날, 우리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특별히 구별하신 날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모였어요. 다 주의 날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또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321년 3월 7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면서 주일을 안식법으로 공표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세부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직접적으로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을 일주일의 첫째 날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에우세비오스나 소조멘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런 날을 공표했다고 해요. 뭐 자세한 걸 들으시면 피곤하시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슬람 중동 국가들의 쉬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쉬는 날 언제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매주 이거 힌트가 아니에요. 직접 거의 정답을 말씀. 뭔 성령 집회하죠 우리가? 네, 그렇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쉬어요. 그럼 중동 국가는 이 사우디 이런 데에는 주일날 출근을 해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예배 언제 드리죠? 금요일에 다 드릴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무슨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토요 예배. 근데 이 토요 예배 만들자마자 또 한국 교회 안에 커다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야, 무슨 토요일이 거룩한 안식일이냐? 응? 근데 이 토요 예배 만든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주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7시 예배 있잖아요. 7시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딱 드리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토요일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비판하지 않게 하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교회들 중에 매달 첫째 날 뭐를 지키는 교회가 많죠? 매달 첫째 날 뭘 하죠? 두 글자?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모르시는군요.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월삭을 헌금을 내는 날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요, 1, 2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연보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제예요. 구제. 그렇죠?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나눔과 구제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소외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한 것이 바로 이 연보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3년 차에는 더 많이 거두어서 돕도록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즐겁게 기쁘게 내는 이 11조라는 개념으로 헌금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보를 통해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이 11조 자체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우리가 흘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구제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주일이냐? 안식일에 손님과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돼요. 구제하는 삶을 드리는 날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리란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이란 쉼일로부터의 유급휴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가. 근데 이 유급이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믿음의 교제 등, 그래서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는 쉼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주일은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밥도 먹고 그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뭐 산상수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적들 보이신 거 외에 사실은 생각 외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보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식탁의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막 마음이 급하고 쉼도 없이 하면 우리 뭐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이러면 저 바빠요. 이러고 가시면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일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과 일의 균형이 적절히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계명이 이제 금지하는 거. 자, 게으름으로 안식일 모독이 가능하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8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이제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 그래서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주일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지키는 게 사실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서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끝나고 광고할 때도 여러분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한 건 지각하는 애들은 없어요. 저희 부서는. 저희 교회가 진짜 감사한 건 다음 세대들이 지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지각을 거의 안 하세요. 그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으름으로 안식일을 모독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일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배꼽 시간이 11시로 맞춰져 있어요. 자, 근데 어떤 회사든 11시에 시작하는 회사는 없죠. 11시에 출근해라 이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널널하게 11시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게으름이 안식일 자체를 모독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계명이 금지하는 우리의 죄악인 겁니다. 뭐 이를테면 토요일날 뭐 밤늦게까지 뭐 게임을 한다거나 오락을 즐긴다거나 세상의 모든 유흥들을 즐기다가 한 새벽 3시, 4시에 자갖고
막 피곤한 상태로 와갖고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고 늦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안식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유도 없죠. 피곤하죠. 예배 시간에 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 그 창조와 구원 사역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기쁨에 내가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항상 늘 얘기하시지만 좀 줄이고 일찍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어서 게으름을 통해서 이 사계명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보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우리가 일찍 잠에 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 첫 번째 보면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2번에 보면 게으름으로 모독함. 그리고 세 번째 3번에 보면 자체로 죄가 되는 일, 특별한 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사야 1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역겨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사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어요. 자,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요? 열심히 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한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최대한 비우시고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공간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아까 우리 찬송가 43장의 고백처럼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같이 그 올라가는 날을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점점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점점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다, 야 율법 다 폐지됐잖아, 아무 때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은 이 사계명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안식이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나아가면 우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금욕의 날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율법주의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안식일은 사랑과 구제,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기쁨의 날임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슴속 깊이 안고 돌아가시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